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오후에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설교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입장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고 얼굴로는 보지 못하니까 떨어져 있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여러분에게 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서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영적인 자녀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 일행의 깊은 사랑과 또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부모로서의 갈망을 잘 보여주고 참된 영적인 목회자의 마음과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한 가족이란 말이죠.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제가 한 번씩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멕시코에 가 있든지 미국에 가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행이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2번이나 강력하게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좌절이 되고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에서 그랬고 2번째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무척 애를 썼는데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선교팀 일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는데 특별히 내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또다시 시도했는데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유럽 사람들의 기질과 아시아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압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의 기질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기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복한 게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아시아에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 맞지만 먼저 유럽에 복음이 선포되어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아시아에 먼저 가는 것을 막고 유럽에 선교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고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소설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 막았다는 것 외에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자와 목사들 중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상상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못 가게 됐다. 질병에 걸려서 못 가게 되었다. 이래서 못 가게 되었다. 그거는 소설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공부하실 때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나와 여러분도 침묵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막았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 사탄이 막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Satan is mighty, but God is almighty.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신, the God of the world, 이 세상 신,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이 곧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탄만 없으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지 아니하면 목회는 할만하다.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들 보면 왜 흘러갔을까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흘러간 거예요. 사탄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림을 받다가 흘러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깨어있어 기도한 게 아니라 졸며 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뼈저린 경험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깨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고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게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막았다고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식으로 그 사랑을, 관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가 목회하며 섬긴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요 저의 영광이요 저의 관입니다.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 짓는 교훈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 받은 말씀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면과 권고와 가르침과 격려의 말씀을 줄 것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받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뭐 하라고요?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이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여기 한번 17절을 잘 봐주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더욱 넘치도록 힘을 썼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크게 원해서 이게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넘치도록 힘을 썼습니다. 이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유감 없이, 인색함이 없이 표현을 했다. 여러분, 결혼한 부인들이 제일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들이 지독하게 하지 않는 말 뭐예요?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이 말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관심의 중심에 들어있고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네가 내 자녀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 사랑 표현에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난 게 거짓 선생들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이 도망치듯이 떠났다. 마음이 없어서 떠났다.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변호하면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난 게 내 본의가 아니고 본래 내 마음이 아니고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사랑을 인색함이 없이 표현했습니다. 여기 떠난다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고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고아가 된다니까 그래 맞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아처럼 떠나 이렇게 놔두고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 동료들이 마치 고아와 같이 돼버렸는데 왜냐? 납치범에 의해서 유괴를 당해서 다른 데 팽개쳐짐으로 말미암아 부모 잃은 자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고아처럼 놔두고 와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어떤 납치범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괴해 가가지고 저 멀리 내팽개쳐 놔둠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납치된 유괴된 아이와 같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생각에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는 자식하고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면 원치 않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이 그 유괴된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유괴됐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얼굴은 보고 싶은데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싫다고 몸부리치는 아이를 교회 유아실에 따로 떼놓거나 보육원 놀이방에 떼놓거나 유치원 교실에 떼밀어 놓고는 엄마 아빠가 몰래 슬쩍 빠져나온 상황, 그거를 떠올리면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저 서울의 그 세준이가 이 엄마하고 오래 있다고 보니까 너무 커서 유치원을 간 거예요. 그 유치원을 처음에 보내는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유치원 차가 왔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이가 떼 밀어가지고 차 안에 밀어넣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니까 아빠 마음 말고 그 아이 마음, 그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마음이다. 안 떨어지고 싶은데 아빠가 강제로 거기다 차 안에다가 밀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치원 차에 유괴돼가지고 유치원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애정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방송에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아니 여러분, 애가 운다고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게 계모가 한 짓이 아니고 친모가 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릴 수 있다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되듯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엄마 찾는 아이와 같은 심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절절히 그 사랑을 표현했겠습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보기를 힘쓰고 있다. 더욱 힘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시든지 자식을 기르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 것이지 때 맞춰 새끼 밥 잘 준다고 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빵이 많이 왔어요. 그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사랑 표현.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뭘 들고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 하나 뺏어 먹었어요. 제가 약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명절에 약과만 사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약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 내가 먹자 그래갖고 뺏어 먹었어요. 사랑 표현 안 하니까 나한테. 왜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 위에서는 형제고 자매인데 하늘나라 가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악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는 되었지만 끔찍한 게 뭐냐?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선과 악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막 헤매고 있더라고요. 왜냐? 이놈 하빈이 녀석이 낮에만 되면 엄청 잘 자는데 밤에 잘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엄마를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야, 너 양심이 있지? 너 지금 자야 될 시간이야. 왜 안 자?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뭐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건 선과 악의 원리예요. 그러면 생명의 원리는 뭐냐? 안 자도 끼고 재우면서 함께 시간 보내주고 챙겨주는 게,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야 너 하루 종일 너 봤어? 이제 알아서 자. 그래 안 하잖아요. 깨면 또 달려가고 또 깨면 달려가서 챙겨주는 게 엄마예요. 그게 뭐냐? 뭐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느냐? 생명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시키면 아무도 일 안 하죠. 낮에도 시키고 밤에도 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일 시키면 안 하잖아요. 왜? 회사는 선과 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뭐 정해놨다, 제발 좀 거기만 매이지 말아요. 좀 초월 좀 하세요. 좀 넘쳐서 해보세요. 생명의 원리에 따라. 아멘.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 말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막고 또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고 꾸준히 힘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까? 거기 있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불가항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그들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먼저는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당신이 먼저 갔다 오라. 자네가 먼저 갔다 오라. 가서 상황을 알아봐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지 디모데가 먼저 가서 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서신을 쓰게 해서 그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건 언제나 쉽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안 해! 그러면 그만해요.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형들에 의해서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 되지 않은 소년의 때입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이 17살이었다고 합니다. 17살이면 진짜 철도 안 들은 어린 나이잖아요. 여기 17살이 누구지? 유준이? 여러분, 유준이가 그것도 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형택에 의해서. 형택이와 누나 경민이에 의해서 합작작품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기가 찰로듯 아닙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드십시오. 직장에 가시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서 가정을 돌보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맨날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왔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왜요? 소뚜껑 운전하는 게 뭐 어째서요? 요새 남자들 보니까 이름 있는 사람은 다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돈도 잘 벌고. 이게 감사치 않는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커리어 우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가 전문가예요? 여자는 결혼한 순간에 주부가 되는 게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 주부로서가 제대로 해야 진짜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덤으로 직장 주거든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가능한 한 그만두는 게 제일 좋고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둘이 같이 벌어야 됩니다. 왜 둘이 벌어야 돼요? 여유 있게 살려니까. 여유 있게 살려니까. 아니, 밥 한 그릇 놔두고 김치하고 김 하나 딱 갖다 놓고 먹으면 뭐 이렇게 부인 남편 다 일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스테이크 먹어야 되고 외식해야 되고 집에서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욕심이 부른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차가 쌩하니 달려가서 태워가지고 학원에 버려주고, 끝나자마자 다른 차가 와서 또 다른 학원에 갖다 주고, 그래서 밤이 돼서야 초조금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나는 요새 우리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불쌍해. 아니, 저 때는 좀 뛰어놀고 활동을 해야 되는 애들이 저렇게 휘둘리니, 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푸른 초장을 마음껏 달리고 있을 텐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예빈이가 큰삼촌 집에 가서 지금 방학 동안에 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해요. 공부를 얼마나 큰삼촌이 야물게 시키는지 12시 전에는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침례교회. 거기 가면 학생들 있잖아요. 그 수련회 때문에 자주 만났던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이요,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니까 욕을 들어봐요, 욕을 배워요. 불친절한 것을 봐요, 불친절한 걸 배워요. 너무너무 애들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애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애기 낳아서 키운다면 글로 다 보낼 건데. 근데 우린 지금 그럴 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고 중고등부 이상은 중고등부에 열심히 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애들이 안 일어나요. 발로 걷어차요. 용돈 주지 말아요. 말 안 듣는데 왜 용돈을 줘?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힘이 있어서 말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변화돼요. 나중에 머리가 클 대로 큰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합니다. 거룩한 핍박을 해라. 거룩한 핍박. 여러분, 어느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상 아침 되면 주일학교 간다고 그냥 난리치게 하겠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부목사님 아이들은 아침에 교회 간다고 난리치죠. 도저히 부목사님 아이도 요 가까이 있는데 안 된다잖아요. 애들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안 간다니까. 그래, 가지 마. 교회 안 갈라 하대요. 안 갈라 하면은 야단을 쳐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코를 끌고서라도 와야죠. 목사님, 그렇게 억지로 해갖고 뭐 신앙이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좋은 날 봐요. 성민이 형제 어디 있어요? 성민이 형제도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윤자매님이 그때 영도에서 애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오다가 차를 너무 오래 타니까 멀미를 해서 울어가지고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갈아타고 왔잖아요. 윤자매 맞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주일학교를 데려오고 교회를 데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점잖하고 멋진 성민이가 된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일꾼이 됐잖아요. 껌 쩍쩍 씹다가도 요새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 되잖아요. 자기 절대 껌 안 씹었다는데 어디 성민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니까 뭐 아침부터 서둘러가고 아버지 교회 가야 돼, 아버지 교회 가야 돼요, 뭐 그래 갖고 난리치고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나고. 여러분,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대단히 인정을 받아서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놈의 또 주인의 마누라가 또 남편은 맨날 전쟁한다고 밖에 나가니까 이놈의 여자가 독수 공방하다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총각이고. 그러니까 꼬리를 쳐가지고 자꾸만 못된 짓 하자고 하는데, 요셉은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아니 노예로 팔아 잡혀간 상황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옷을 또 빌미로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래서 감옥에 쳐넣으니까 뭐 감옥에 얌전히 갔겠습니까? 쉽게 갔겠어요? 가기 전에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시체 수준으로 해서 감옥에 쳐넣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군이 갔다 오니까 마누라가 말하는데, 저 녀석이 당신이 신뢰해서 그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죠. 감옥에 쳐넣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또 감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때, in his time,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in his way,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앞을 내다봐라. 사도 바울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썼는데도 환경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후회와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앞을 내다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들 때 뒤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후회만 생깁니다. 뒤를 보지 마십시오. 연민의 감정만 생깁니다.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흘러간 물 다시 흘러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것은 흘러가게 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것보다는 내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보장한 미래를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때이른 생리별에 이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재회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막혀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슬픔, 아픔, 고통, 고난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십시오. 아까 우리 강배원 부형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배원 부형님이 사는 집에 제가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생활했었거든요.
고마운 분이잖아요. 월세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40-50분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신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50분 이상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게 후회스럽고 고생 많이 했다가 아니라, 야, 참 그때 멋졌다. 왜? 저요, 주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교제한 시간은 그때가 제일 깊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뭐 허벌판에, 그냥 허벌판에 걸어가는데 뭐 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요 니아까 끌고 온천장에 배추도 나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좀 잘생겼거든요. 예. 그런 진짜 귀족, 그 부잣집 아들 같은 녀석이 니아까 끌고 배추 싣고 누비고 다니고, 교회 뭐 기름이 필요한데 그때는 교회가 그 기름조차도 잘 못 사니까 선교사님 댁에 가서 기름 실어 오라 그러면 거기서 빙 돌아가지고 그 보국동까지 가서 그걸 싣고 오는 게 그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참 즐겁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앞으로 내게 찾아올 기쁨과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언제까지나 내 삶을 드리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그 순간이 내게 올 것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앞을 내다보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오늘이 힘들어요.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할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 관이라는 것은 임금이 쓰는 관, 크라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쓰게 되는 면류관,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승리한 자로서의 관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줍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He is coming. 그분은 오십니다. 그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